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어떻게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본문을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어떤 그 증거들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이야기가 복잡하고 복선이 많은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축기의 권능 그리고 큰 구원의 섭리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자, 마가복음은 여기 배에서 나오심에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서 배에서 내리십니다. 배에서 내리셔서 배 오르실 때까지의 사건을 보도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린다, 배에 오르신다. 자, 배는 바다에 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전체 이야기를 바다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된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귀신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돼지의 육신을 빌어서 바다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마가가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바다와 관련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이 마가복음에 가장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 비해서 자 마태는 어떤가요? 마태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잖아요. 근데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지리적으로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 거라사인의 지방은 한 50km가 넘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던 마태는 가다라라고 바꾼 거예요. 가다라 지방은 대략 한 10km가 채 뭐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갈릴 바다에서 대단히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마태가 그 상당히 어떤 뭐랄까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거라사인의 지방이나 가다라 지방에는 어떤 그 중핵이 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은 다 이 무역의 센터이면서 또 지성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태는 또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마태의 특성이에요. 나중에 소경도요, 두 명을 한 자리에 놓고 고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럴 정도의 재량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부여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문서상으로 문학적인 하나의 그 현상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뿐입니다. 자,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증상이 뭐 여기 뭐 완전히 허전하잖아요.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정도로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 때문에 싸나워졌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기적 이야기를 아주 대폭 축소한 것은 마태의 경향입니다. 자, 거기 비해서 누가는 또 어땠을까요? 어떤 전체적으로는 마가의 스토리 라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여기에 한 사람이 그 도시에서 나왔대요. From the city. 자, 여기 도시락을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 엑테이스 폴레우스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그 도시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왜 여기 도시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도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증상으로서 이것은 누가가 첨가한 겁니다. 그런 오랫동안, 벌써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왜 여기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를 마가복음에 비해서 추가했을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집에도 거처하지 않고요. 어디에 거처한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많이 대폭 축소했지만 예, 마가의 스토리 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자, 예수님과 귀신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결입니다. 자, 마가의 이야기는 빡빡하죠. 누가도 거의 빡빡합니다. 마태는 허전하죠. 그리고 뭐 옆에도 뭐 싹 없어졌고요. 여기 완전히 다 비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어떤 변형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의 본문을 볼까요? 자, 이것은 그 예수님과 그 귀신 사이에 어떤 악한 영, 더러운 영과의 사이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어떤 그 대결이 치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 그 다음에 그 귀신의 대사, 이 대사도 굉장히 많아요. 자, 거기에 비하면 마태는 이 부분을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어떤 그 디테일한 기적 이야기를 대폭 축소한 것은 어떤 마가의 어떤 특징이에요. 마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니멀리즘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기적 이야기를 보도할 때 이것이 마태의 어떤 이 기본적인 그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어떤 귀신 들림의 증상 이런 거 싹 다 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귀신과 예수님 사이의 그 대화, 특히 예수님의 대사가 거의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조차도 마태는 나중에 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의 어떤 굉장한 특징인데,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마태는 자 여기 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라,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이두, 근데 우리말 성경이 빠뜨렸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보라라고, 이두라고 하는 단어. 근데 마태는 주로 보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어떤 청중의 주목을 집중시킬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보라, 온 동네가 비탈로 내리다라. 뭐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막 굉장히 신기하다. 근데 이런 사건을 일컬을 때에 마태는 이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집어넣고 세 차례는 집어넣으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마가의 생생한 어떤 묘사는, 디테일한 묘사는 다 빼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두란 말을 넣어가지고 이 어떤 독자와 뭐랄까요, 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또는 그 저자와 독자 사이에 아주 대단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왜 그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그 대화, 그리고 대사, 막 이 대결 이런 것들을 대폭 생략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은 침묵 속에서 어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과의 대화도 필요 없어요. 자, 귀신이 자기의 입으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시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마태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종말의 때로 해석을,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직
이렇게 다 죽어야 할 때가 아니 됐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의 수명을 단축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자기들 멸하려고 오신 겁니까? 막을 해가면서 자 멀리서 마침 멀리서 어떤 돼지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돼지들에게 좀 들어가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가라. 가라. 이 가라라는 말, 이 한마디만 좋게요.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갔고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했대요. 자 여기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건을 자 마가는 확실히 이 사건을 바다와 관련을 시킵니다. 근데 마태는 어때요? 바다 어떤 그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간 건 바다에 들어가요. 근데 몰살은 물에서 했대요. 몰살하기는. 어떤 이런 면에서 마태는 이 이야기와 바다와의 어떤 관련성을 비교적 이렇게 줄여나간다, 없애나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 본문에서의 완전한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비해서 누가복음의 이 가운데 토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참 재밌어요. 어떤 마태를 따라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마가에서는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보면서 이게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저희를 무적행으로 집어쳐놓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무적행이란 그 헬라어로 뭐냐면 아보소스입니다. 아보소스인데 여기 이거 영어로 비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 또는 지옥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땅속 깊은 바다 및 그 밑바닥에 있는 물이에요. 자, 종말론적으로 악령을 여기에 다 호리병처럼 여기에 다 가둔다. 그리고 호리병처럼 그 마개를 막는다. 이런 것은 이게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 호리병처럼 무적행에 어떤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마개를 닫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적행 한자의 의미를 아시죠? 저는 밑바닥이라는 뜻이고요. 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큰 구렁이에요. 이제 거기에 집어쳐 넣을까봐 이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자, 마가복음의 그 스토리라인을 비적 따르고 있습니다. 자,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몰살했대요. 자, 여기 호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호수 속으로 에이스테인 림네인 분명히 바다라는 말을 피하고 호수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말을 할 때도 바다에서를 뺍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조차도 뭐라고 할까요? 이 사건과 바다와의 관련은 강력한 관련은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선 번역상의 문제를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지나갈게요.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34절에 성내와 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그 폴리스, 그다음에 카이, 아그로스예요. 근데 저 앞에서는 이 폴리스를 도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읍내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이게 우리말 개혁 개정 또는 개혁 한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도 여기 성내에 전파했다. 근데 여기도 폴리스입니다. 이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읍내와 마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 폴리스는 앞에서 도시라고 했으면은 여기도 도시라고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city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의 도시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폴리스를 마을 또는 뭐 읍내 또는 뭐 성읍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그로스라는 말은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폴리스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일종의 농장처럼 이렇게 어떤 농경지가 있어요. 그것을 아그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환사화에서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거의 시골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아그로스를 시골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면은 그 도시 주변에 이제 뺑 둘러 있는 일종의 그 밭이고 그래서 그 어떤 주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읍내와 마을 앞에 도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도시라고 하는 게 좋고요. 여기도 읍내 그 성내라고 했는데 자 성내와 마을 이 도시와 주변 여기서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읍내와 그 여러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the police 그다음에 카이 아그로스예요. 그래서 그냥 도시와 어떤 주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여기 뭐 성내라고 했나 읍내라고 했나 여기 시내라고 했네 시내 여기도 온 시내 그러니까 동일한 폴리스를 여기서는 이 성내라고 하고 참 이 성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읍내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시내라고 하고 참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우리말 개혁 그 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쫓아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좀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저 위에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도시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이 도시와 주변에 알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도시 전체에 또 전파하게 됐고 자 요런 어떤 저가는 사장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아까 배에서 내리셨고 이번에는 배에서 오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침묵의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고하라. 근데 이 사람은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자, 어떤 침묵의 명령, 불통의 명령. 그러나 이 사람은 불복하고 소통케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요, 여기가 아주 허전해지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자, 이런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어떨까요? 그 앞으로 넘어가면 3장 후반부에 발세불 논쟁이 있고요. 거기서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귀신을 동원하여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일대 전쟁을 일으켜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출처인 바다로 다 되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을 어떤 의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발세불 논쟁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적인 항해를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항해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귀신들,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 떼를 다 갈릴리 바다로 되돌리는 아주 대단히 아주 매시브한 그런 대규모의 어떤 귀신 축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마가는 어떤 이 갈릴리 바다가 더욱더 빙의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항해가 더욱더 고난으로 점철하게 될 것을 하나의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태는 또 어떤가요? 마태는 그 어떤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죄질 지던 자들이 이 도시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어떤 고하고
그래서 보라, 온 도시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를 보고 만나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어떤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다 삭제됐고요. 그리고 그 뭐 귀신이 완전히 나갔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이런 말 아주 어떤 이 치유의 입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비었고, 그다음에 그 뭐 어떤 침묵의 명령을 주였으나 불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마태는 어떤 그 바다와의 관련성,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복선, 바알세불 논쟁의 입증, 그다음에 침묵의 명령과 불복종 이런 것들이 다 마태복음에서는 깨져요. 근데 아까 그 바로 앞절 32절인가에서 가라. 아주 강력하게 한 말씀 하셨고 이 한마디가 전체 어떤 본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 요 세 번째 페이지 마태의 본문은 그 가라. 그 말에 대한 하나의 그 후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거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의 본문은 8장 1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어떤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따르느냐 마느냐 죽은 자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따르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치고 따르는데 그게 항해였거든요. 항해를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오늘 와 보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이제 어떤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대단한 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누가복음으로 오면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앉은 것을 보고 앞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이것은 누가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10장 49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 저 기집애는 말이야.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어떤 초점은 어떤 귀신 들렸다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체험했는지,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큰 구원의 어떤 섭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 네 가족에게 말하라, 알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구원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 침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의 그 변화여 사도가 되는 사도처럼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의 어떤 그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누가는 8장 22절부터 8장 끝까지 4개의 기적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직전 사건인 항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어떤 항해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쑥쑥 커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